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입니다. 4장 3절부터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성경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지 아무리 이 세상 지혜와 맹질이 맞다해도 성경을 해석하고 보면 도대체 어떤 말인가 모르겠다. 창세기 노는 것이 아담,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사건에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사건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를 접목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아담,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나를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에서 포커스를 맞춰놓으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즉 아담,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잠깐만 내가 설명해드리고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이라는. 자,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뭘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다. 아멘. 시편 95편 1절부터 7절까지.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질에서 선포되고 그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멸망을 당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천국 가고 그 미혹된 사람은 지옥 가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대입시키면 아담이 창조의 목들 살지 못해서 지옥 갔구나. 아멘.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지옥 갔구나. 대반의 노자네. 그러면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바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멘. 출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애굽에서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맞죠?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아멘. 희생을 드리게 하오니 즉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연락되면 천국 가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아멘. 사도행전 7장입니다. 42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40년 동안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은 결과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한 것 자, 같으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거의 죽였죠. 극소수의 사람은 살렸습니다. 어때요? 창조의 목적은 예배드리는 것이다. 예배가 열렸던 천국, 예배가 열렸던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은 65세 무드셀을 넣고 그는 300정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동행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게 창조의 목적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동행하냐? 섬기는 자가 동행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은 동행. 그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섬긴다. 섬긴 것은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고난 목적이다. 아멘. 8장 1절에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섬긴다는 것은 섬기는 사람과 동행한다.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노아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환란을 이겨서 천국 가는 구원받는 거 맞죠?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너희가 천국을 바라본다면 주 앞에 점 없이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힘쓰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선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신학에 와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이 뭐냐? 바로 창조의 목적이다. 아멘. 내가 율법과 선조로 펴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펴로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할 때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다. 아멘. 신명기 27장 8, 9,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대강 이야기도 말씀을 부분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 살아난 날 간단히 기록했는데 다른 파트에서 기록해도 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보여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기 위해서 하며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란 말을 씁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아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아멘. 백성 하나님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가 다 창조의 목적에서 놓은 말이다. 아멘. 우리 지금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종이 주인에게 드린다. 뭐를 드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드린다. 어떻게? 바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아멘. 이것이 섬긴다는 뜻입니다. 아바드라는 뜻이죠. 아바드라는 뜻이죠. 섬긴다는 뜻이죠. 종이 주인에게 드린다. 뭐를 드리냐? 우리의 삶과 뭐를 드리냐? 우리의 예물을 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 왜 우리의 삶이 가야 되고 우리의 문제가 가야 되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면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요새
집에서 온라인 붙일 수 있잖아. 아니야. 반드시 물질을 드리도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물질 드리라. 아멘. 온라인 드릴 소리 안 했어. 근데 인간들이 희한한 소리 하고 있다고.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배 드리라 했는데, 아멘. 아무 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엉터리 소리 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데, 성경에. 모세오경에 신명기 12장과 13장에 너무나 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야 되는데 말씀을 몰라. 그래서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줬는데도 믿지 않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알라, 말씀을 알아라. 말씀이 아는 것이 영이고 생명이고 축복이다. 아멘. 힘이다. 근데 이 창세로 가서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고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는 게 아닌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를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은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예배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두 가지다. 가인이란 삶과 아벨이란 삶과 그 다음에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죠? 그러면 언제 예배 드리냐?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앞에 절기. 주님 어디 계시네? 성전에 계신다. 아멘. 주님 어디 계시네? 성전에 계신다. 주님 앞에 와서 뭐를 지키라? 절기. 절기는 레위기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자, 안식일에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아멘. 그럼 주님 앞에 가서 맡긴데 바로 예배드리라.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아니고 하늘 보좌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창조의 목적으로 여러분 예배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면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지어라. 아멘. 왜? 말씀대로 살아드린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 1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체에서 포로가 된 거 빼놓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 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 포로로 잡혀가,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물론 아수라도 사건이지만 포로에서 기한할 때,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낼 때, 그 포로에서 믿지 않으면서 구원해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요구한 것이 뭐를 지어라? 성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며, 그래서 성전을 왜 짓나? 바로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임과 동시에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날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드린다. 아멘. 그래요. 맹한대로 예배드려야 되거든요. 맹한대로.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다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자, 여호와께. 그럼 희생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맹하신 대로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물질은 아무 곳에서 온라인 드리면 된다. 목사는 그때는 온라인이 없었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재림할 때 구름을 타고 온 것 다 알고, 재림할 때 전 세계가, 모든 세계가 주님이 재림한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법이 다음에 모든
모든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본다.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전 세계에서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시간에 주님이 재림한 장면을 볼 수 있나? 이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때는 온라인이 없었다고? 말도 아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요? 착각한다. 여러분은 반드시 목사가 사실상 여러분 신방 가도 헌금을 내서 내면 안 된다. 그건 주의 종에 대접하는 헌금이고, 헌금은 반드시 성전에서 내야 된다.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루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희생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맹하신 대로. 10장입니다 8, 9, 10절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역을 부모가 대표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대표하든지 한 사람 대표로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공부하니까 주일로 공부를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남녀노소까지 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까지 다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양입니다. 우리의 남녀노소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인이가 아벨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양이라는 것은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는 예배는 두 가지 예배인데 하면 우리의 삶의 예배와 물질의 예배다. 저번에 한 시간입니다. 물질의 예배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도대체 예물을 같이 드리는데 왜 더 좋은 예배,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는 예배고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지 않는 예배가 무엇이냐, 여기서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첫 새끼와 보통입니다. 첫 것은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 것이다. 아멘.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가인은 식물을 드렸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 대강 드렸다. 어때요? 또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삶의 잠언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셨다. 악인의 제사는 주님께 절대 받지 않는다. 10편 4편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제사는 받아준다. 그러면 분명히 가인이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말씀이 나야 되고 아벨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말인데, 그로부터 4,000년 후에 요한 1서 3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가장 충격받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4,000년 전에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유다서에서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 내려왔다. 아멘.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의로운 제사는 받아주고 악인 제사가 뭐 악인가 뭐이고 의로운 게 뭐다? 바로 로마서 2장 13절,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로움이고 율법을 버리는 것은 악이다. 자, 율법은 창조의 목적 맞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라. 아멘. 그래서 모든 말씀은 창조의 목적이 다른데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로서만 기록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오라. 그들 내가 지었고 그들 내가 만들었다. 창조의 목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아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 같은 말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정확하게 맞아진다. 아멘.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요. 율법을 지키자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예배, 즉 율법을 지키는 사람 받아줬다는 거예요.
10의 119편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율법은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율법 몸이시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자,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그럼 율법을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영생의 법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아멘. 영생의 법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연락됐다는 것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고, 예배가 연락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가 맞죠? 그것이 의인과 악인이라. 얼마나 정확해.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은 우리의 사랑하여 드리는 제사가 물질의 제사보다 더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물질의 제사, 하나님의 제사를 두 가지가 반대, 삶의 제사와 물질의 제사가 반대. 물질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지만 이 두 개 중에 어떤 제사가 더 하나님 기뻐하냐? 우리의 삶을 더 옳게 사는 제사를 기뻐한다. 어때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연락됐다는 것은 내가 법을 지켰다는 것이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내가 법을 안 지켰다 그 말이죠. 자, 내가 법을 지켰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마귀에게 미혹되겠다는 뜻이죠. 내 말 이해가 돼요? 자, 법을 지켰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고, 내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미혹됐단 말 맞죠? 자,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니. 아멘. 자, 미혹은 마귀가 하죠.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자, 그러면 미혹된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요, 마귀에게 드린 거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 여러분 아버지 말씀대로 삶을 살았든,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해서 결과가 예배인데,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마귀가 예배 받는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7장입니다. 37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친 사람이 모세다. 아멘. 그러면 영생의 말씀도 살아드린 것이 예배인데, 미혹돼서 영생의 말씀에 미혹돼서 영생의 말씀을 살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마귀의 말을 들었다, 그죠? 그러면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는 마귀가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는다. 잘 들어. 42절 시작.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자, 우린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자, 하나님 받아주냐고. 누가 받았다고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받고 아버지 말씀에 미혹된 거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는 마귀가 받는다. 정말 충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준 것은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하고 하면 여러분 마귀가 받아서는 시기와 다툼과 분명과 당지가 수건수가 불량과 음란과 방탕과 근무와 순수가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나? 예배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저렇게 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되는데 하나님 안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받고 있다. 왜? 아버지 말씀은 하나님 받지만은 미혹된 말씀은 안 받아. 그러니까 이런 미혹된 삶을 살았나 말씀을 살았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게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기분 좋겠어? 성경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 26절까지.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자, 기뻐하지. 절기를 미워한다는 것은 절기날 예배되게 예배를 싫어한다 그 말이죠. 왜 미워할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예배를 갖다 하나님께 안 드리고 마귀가 드린 게 싫어하지. 이게 말이 돼요? 계속해서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40년 동안 희생을 드렸는데 소재 첫 예물 드리는데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드리는데 안 받았다 그 말이죠. 왜? 말씀에 뭐 됐다고요? 미혹. 아까 히브리서 3장 미혹됐다 하면 10편 95면 미혹됐다 그러면 미혹을 사탄이 한다 마귀가 한다. 그러면 미혹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귀에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듯이 마귀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지. 그 인간을 하나님이 멸시하겠다는 그 말은 멸시는 폭풍의 해결바람처럼 머리 위에 불꽃 나르게 하겠다. 언제까지? 지옥 갈 때까지. 말씀에 돌아올 때까지. 그래도 못 깨달으면 지옥 갈 때까지. 그게 에레미야 23장 아니에요? 결과가 어찌 됩니까? 마귀에게 예배드리면 멸망 안 당하요. 신명기입니다. 32장 6절부터 17절까지. 무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속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대익자인 마귀에게 펜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네가 내게 보답한 게 그거가? 계속해서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기적과 예적과 표적과 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나안 땅까지 준 사건을 설명합니다. 야, 너 조상한테 들어봐라. 너 부모한테 들어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이 말이에요. 나한테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마귀에게 예배드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너 그러면 되나? 야, 마지막에는 야, 결말을 생각 안 하나? 결말 생각 안 하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생각 안 하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주님 앞에 섰을 때 생각 안 하네? 왜 결말을 생각 안 하네? 영원한 세계가 있는 왜 그 결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는 이 말이. 예배 시간 하나 바로 지키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정상적인 옷도 입지 못하면서 뭘 한다고? 옳은 물질도 들지 못하고 준비한 물질도 들지 못하면서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소상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른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 우리 구원자고 하나님께서 미국에 배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왜 다른 신을 섬기냐 이 말이야. 다른 신이 너를 구속했나? 다른 신이 미국에 배치해지더나? 다른 신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더나? 야, 이쪽을 생각해봐라. 너 부모한테 들어봐라. 지금 모세 오경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 아니에요? 근데 너희 왜 나한테 제사 드려야지고 왜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네? 그들이 40년 동안 제사 드린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독수리가 새끼를 안 것이 보호해주고 미고 대신 싸워주는 것을 보면서 체험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언어를 통해서 체험하면서 왜 다른 신을 섬기는데? 계속해서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 하나님께 하지 않고 자 하나님 우리 고난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죠. 근데 제사 드린 거 마귀한 것은 말씀에 미혹당했죠. 그러면 누구 말에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 마귀의 제사 즉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마귀의 말에 순종이 되면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럼 결과가 이 땅의 결과보다 말일의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 땅의 결과는 어차피 인생은 불꽃이 머리에 나는 것과 같아. 고난의 연속이라. 돈이 있어도 고난, 돈이 없어도 고난.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해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여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아멘. 내가 반드시 너희 종말로 보리라. 지옥에 보내겠다는 거야. 그거 맞나요? 이 땅에 사는 건 다 비슷비슷해. 하지만 우리 종말이 중요하다는 거야. 계속해서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무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에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이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게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그래 했는데 대적의 손에 붙였는데 그 대적들이 자기들이 이겨서 이스라엘에서 이겼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하나님 하셨는데도. 그래서 그들이 이겨서 그들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 침범한 것들은 하나님 또 도멸해버렸죠. 네가 잘나서 똑똑한 거 아니고 다 하나님이 다 한 거다. 아멘. 마지막으로 28절 29절 오늘 여러분의 결말 이 땅이 아니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천국과 지옥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옳은 제사 드려야 된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해라. 우리의 삶의 말씀과 물질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며.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예수를 팔지 않고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거이다. 너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생각해라. 네 되게 잘 먹고 잘 쓰는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천국 가겠나 지옥 가겠나 생각해라.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